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죄송합니다. 4절로 7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얘기.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근데 그 대상이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말이죠,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될 때도 항상 목표를 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영적인 탑에 올라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 영적인 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체험을 해야 되냐.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탑에 올라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운데 영적인 상태가 있다면은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또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뭐가 나오느냐? 기쁨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영적인 탑에 올라섰을 때는 뭐가 되느냐. 빌립보서 4장 여기 6절 7절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와 간구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이죠, 기도에, 그러니까는 영적인 탑에 올라서면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먼저 살아나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먼저 살아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를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탑에 올라설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영적인 탑에 올라설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탑에 올라서는 것은 여러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줘놨잖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은 사람은 세상을 쉽게 이길 수 있는데
교인들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게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우리 사무엘이랑 조용히 좀 해주세요. 시은이랑 시은씨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탑에 올라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다 실패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 한번 봐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이 영적인 탑에 올라서는 걸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먹고 사는 거,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영적인 탑이냐, 뭘 그렇게 기도하러 가느냐, 나 못하겠어 했던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면서 영적인 탑에 올라서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사울도 한번 봐보세요. 사울을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영적인 탑에 올라서 있는 다윗을 보면서도 말이죠, 그걸 발견해 가지고 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자리 지키는 데 분분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은 이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겠네. 저 백성들이 다윗을 뭐라고 하느냐, 다윗은 만만이요 자기는 천천히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잘못하면 이 왕자가 위태롭겠다, 어찌됐든 이 왕자를 지키려면은 내가 저 다윗을 없애야 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사울이란 말. 이런 사람은 영적인 탑에 올라서는 것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 되고 말잖아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죠? 7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가고 말이죠. 요셉은 총리가 됐을 때 요셉 형들은 무릎을 꿇고 말이죠. 잘못했어. 옛날에 내가 너를 갖다 노예 파는 게 너무 잘못했어 하면서 후회를 하고, 그래도 이미 요셉 밑에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사울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살해 죽잖아요. 자살해 죽어요. 근데 다윗 같은 사람은 이 영적인 탑에 올라섰기 때문에 사울 대신에 왕이 돼가지고 나라의 영역을 넓히고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줬던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영적인 탑에 올라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항상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나는 뭘 해야 되겠느냐,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한번 봐보세요. 염려라는 게 찾아들잖아요. 또 근심이라는 게 찾아들잖아요. 근데 영적인 탑에 올라서면은요 염려를 보고 근심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영적인 탑에 올라선다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본문에도 한번 봐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영적인 탑에 올라선 바울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염려거리, 사람들은 염려거리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다 염려가 많아요. 하루에도 말이죠, 아휴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하면서 아유 저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염려거리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영적인 탑에 오른 사람 염려가 그 사람 맡길 수가 있어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염려보다는요, 정말로 영적인 탑에 올라설 수 있는 가치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아까 염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갖고 있으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아픈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아니 아프다고 해서 막 계속 아픔이 오고 통증이 오는데 감사합니다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발견한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말해 다른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와져야 돼요. 우리 좀 박상희 집사님도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 이번에 아파 계시면서도 뭘 했느냐? 그나마 다행이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문제가 오고 염려가 찾아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큰 위기를 당한 것 같아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는다면은 감사할 수가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는요, 바울은 지금 영적인 탑에 올라서면서도 뭐라고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어져야 된다는 걸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결론 났어요.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로 결론 났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나 있는 여러분 걸 믿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줬잖아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다는 걸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소유하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다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뭐라 그랬죠?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고요, 하나님 나라, 목사님 나는 하나님 나라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한다면요, 뭘 해야 되느냐?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실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맞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면 모든 걸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할 때는요, 여기에 뭐 하느냐?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사울이 아니라, 요셉 형들이 아니라 요셉이나 다윗처럼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탑에 올라설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딱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봐보세요. 첫째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누림,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항상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맨날 교회 뭐 복음 얘기만 하는데 과연 그 복음이 나하고 실질적인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모른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함정이라고 했잖아요. 함정은 잘못하면 빠진다니까요. 빠져갖고 있으면 허우적거려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게 바로 요속이에요. 함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1장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은 나중심이잖아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나중심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은 물질 중심, 또 뿐만 아니라 쾌락 중심으로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11장은 성공 중심으로 흘러가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빠져나는데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딱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요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고, 아까 말한 대로 요셉의 형들처럼 사울처럼 염려하고 요속에 자꾸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틀이라 그랬어요. 틀은 요거 역사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전통 뭡니까? 관습, 이런 걸 통해서 나도 모르게 딱 이렇게 틀이 갖춰져 갖고 여러분이 흘러 들어온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 했어요.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 그리고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의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서기오 바울 총독 옆에서 딱 뭐가 거짓 선지자나 딱 붙어갖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래서 귀신하고 연관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저 많은 귀신 들인 여종 하나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요, 로마의 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 속에 파묻혀 있는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틀에 갇혀 갖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에 갇히지 않도록 복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속에서 이게 나와줘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은요, 누가 만들었느냐? 사단이 만든 틀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만든 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이 만든 틀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요, 우리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이제 내년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이 앞으로도 2년 좀 남았거든요. 또 국회의원 선거 앞으로도 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또 할 거예요. 근데 당장 내년은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또 부산시장 선거도 있고 보궐선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선거철만 되면은 점집이라든지 무당들이 막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그 가서 운수를 본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딱 보니까 안경영이라든지 또는 뭐 의외로 연예인들이 무당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딱 보면요, 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무당이 많은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 주변에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세력들이 딱 어떤 전통과 관습을 타고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피림을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 흑암이 꽉 잡혀 있는 사람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함정, 틀, 그 다음에 뭐죠?
함정틀, 올무. 올무는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딱 이렇게 묶여져 갖고 있어요. 어제 아침에 잠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나는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사자가 있는데 어린 기린도 아니고 기린이 아니라 누구저거 사슴 종류 같아. 사슴 종류 새끼야. 근데 새끼가 딱 마주보고 있는 거야. 사자고 어린 새끼하고. 근데 새끼는 도망도 못 가. 아주 어려갖고 뭐 이게 사자가 뭐냔 말이에요.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는다는 것도 생각을 않고 있는가 봐. 그냥 이렇게 친구가 저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어쩌다가 사자가 또 발로 툭 하면 지가 툭 꼬꾸라지고 툭 끄니까 또 꼬꾸라지고 그래요. 그런 또 일어나가지고 또 쳐다보고 그래요. 그러다 이렇게 좀 가지고 노는 거야. 장난감처럼 사자가 그 어린 새끼를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런데도 그냥 멀뚱멀뚱하고 있어. 근데 이제 한 5분 정도 딱 흐르니까 사자가 이제 감량에 딱 이렇게 이제 그 새끼를 다가서더니 목줄이에 막 사정없이 물어버리더라고요. 얼마 가서 쭉 늘어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딱 봤어요. 사자 새끼니까 어른 그 짐승처럼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뜯어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니까 잔인하기도 하고 동물의 세계가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간 세계가 바로 똑같을 것이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저 사자 새끼는 올무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쿠알라 그러니까 쿠알라인데 쿠알라가 아니에요. 그 저기 아프리카 짐승이기 때문에 쿠알라는 이제 아프리카에 저기 호주에 있는 거고 쿠알라가 아닐 거예요 아마. 그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기린 사슴 종류야. 그 조그마한 그걸 갖다 잡아먹는다 그래 갖고 있는데 나중에는 배부터 갈라갖고 말이죠. 그 속에 있는 걸 다 집어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사자라는 게 그러다 딱 떠오른 게 뭐냐면은 베드로 전서 5장 7절이에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자밥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해보면서 이 올무 지금 불신자의 상태 6가지가 전부 다 6개 딱 들어있잖아요. 제일로 무서운 올무가 뭐냐? 죽음이라는 올무잖아요. 사람이 때가 되면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거. 그럼 죽음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많이 이런 올무 속에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이게 사단의 올무예요. 사단의 올무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느냐? 이 언약을 누리는 기도의 행복을 꼭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언약을 누리는 기도의 행복을 꼭 좀 찾아내요. 여러분들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킨다고 할 때가 있고 안 되게 하지 말고 항상 내 기도 시간을 좀 정해가지고 언약을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누렸다면은 언약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구나. 그분이 맞구나.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누리는 기도에 참 행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할 걸 좀 찾아봐요. 감사할 거.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제일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엄청난 축복을 줬잖아요. 영적인 축복도 좀 찾아내 보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요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다. 이걸 좀 찾아가지고 요거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할 때는 요한복음 5장 24절 생각해 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항상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축복이 보통 축복입니까? 이걸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을 할 때는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뿐만 아니라 뭐냐면요, 이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좀 깊이 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말씀을 읽지만 말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암송도 한번 해보세요. 또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녹취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다 왜 중요한지, 뭐 때문에 강조하는지 이걸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는 거고요, 불신자나 다른 종교인이 성경으로 또 틀려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암송도 하고 녹취도 하고 묵상도 하는 그래야 돼. 그래서 뭘 하느냐, 적어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세상을 넘어설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창세기 이런 거 쭉 이렇게 내 삶 속에서 하나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이걸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리고 내 사업에 모든 것에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요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꽂힐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로고스하고 쉐마를 여러분들이 항상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로고스하고 말이죠, 항상 나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중요하느냐, 내 속에 성취되는 게 그렇게 더 중요해요. 이쪽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죠. 이때 주셨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했는가, 이걸 보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집중하는 힘을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느냐면요,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분열이 되잖아요. 마음이 분열이 될 뿐만 아니라 뭔가 모르게 이상한 것에 잘 집착하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요뿐만 아니라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 것에 치우쳐 가지고 분열되고 집착하고 또 뿐만 아니라 중독이 돼 가지고 다른 걸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밤늦게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집중했는가, 요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는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24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지혜가 나오고 영력도 나오고 또 하나님 주시는 체력도 얻게 되고 사람들과 만남도 이루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경제력도 여기서 하나님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요, 준비가 다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럴 때 뭐가 되느냐? 네 번째는요,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치유. 나도 모르게 성격도 변화되고 내 마음도 고쳐지고 내 정신도 고쳐지고 육신도 고쳐지고 자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영혼도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확신이 오속에 딱 들어갈 때 마음도 치료가 돼요. 또 뭐가 됩니까? 마음, 그 다음에 생각도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지금은 생각만 하고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모든 것이 다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파괴된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파괴된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영혼이 내가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치유받아야 된다 그러면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에 올라간다고요? 영적인 탑에 올라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본다면 뭡니까? 기도가 행복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전부 다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치유되면은요, 여러분의 뭡니까?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뭐 예언자라든지 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미래가 정확히 보이기 시작해요. 내 미래도 정확히 보이게 된다는 걸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나중에 보면은요, 말씀 있잖아요. 말씀과 내 삶이 균형을 이루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유목사님도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게 뭐냐면은 5가지 원리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딱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딱 볼 때는요, 적어도 복음을 이해하고 언약을 통해서 기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 요걸 요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볼 게 아니라 요 속에 들어갈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요거 가지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 원리를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보면은요,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의 인생 스토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다, 다윗이다 할 때는 그 사람들의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또 고난당할 때, 또 이 사람들이 가장 성공했을 때, 이런 쭉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내 인생을 고정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탈무드라든지 또는 쉐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갔다면은, 우리는 렘넌트 7명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내 것을 찾아내고 내 현장을 찾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적어도 이 렘넌트 7명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찾아보면서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위인전을 통해서 이걸 얻었대요. 위인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위인전을 통해 이거 얻었다면은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보지 말고 요셉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찾아내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 속에서 내 정체성을 찾아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남았어야 되려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뭐라고요? 증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요 속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요. 새 절기를 통해서도 봤지만은요. 성막의 비밀을 통해서도 요속을 다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냐? 요 사람들은 이 안식일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찾아냈지만은 우리는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바라보면서 내 정체성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항상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6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주일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다가 영적인 탑은 주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영적인 탑에 올라서 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다면은 예배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기도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적어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있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만들어가는 나, 또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 소유자잖아요. 또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이걸 딱 보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된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 속에서 나오는 게 나의 오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또 나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나의 오직이 발견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유일성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재창조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딱 했어요. 뭘 봐야 되느냐? 항상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지금의 뭡니까?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영적 현주소. 요거 어디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맞고요.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는 게 맞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쪽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은 멸망받아야 될 나란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요게 내 영적 현주소로 나와 있어져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들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말이죠. 바울이 그랬던 거 똑같아요.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속에 있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탑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 아니냐, 이걸 확신한 사람만이 자신 있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응답을 받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모든 곳 속에서 요 붙잡았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어딨냐가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끌어가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 코로나가 점점 더 극성을 부려가지고 이제는 300명이 넘어갔답니다. 진짜 기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방학 2동, 방학 3동에도 코로나 환자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격리 치료로 돼가지고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내내 영적인 탑에 올라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탑에 올라서 있다가 주일날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과연 영적 위치가 어떠합니까?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영적인 탑에 올라서서 하나님과 늘 만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